45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믿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말씀을 약간씩 변형해서 물어보면은 헛갈리거나 머뭇거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수천 년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러한 질문들을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이 12마디로 요약 정리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부터 이 신앙 고백은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고백 위에 서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신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이 사도신경이 나의 고백이고 또 나의 삶의 고백이다. 나의 인생의 고백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교회 사가인 본 발터 레벤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갖는 용어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강단에서 신앙 고백을 암송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의 출생이 어떻냐? 너의 배경이 어떻냐?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행된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개념은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출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분의 집사님이 출산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이제 불안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 아이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지으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다음 신앙 고백의 9절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읽으셨지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평안과 환난을, 하나님의 창조는 평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란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리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이 전능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심판과 치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주고 또 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나무랍니다. 해초리를 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창조하시고 악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빛과 어둠을, 평안도 환난도, 사랑도 치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이 부분은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고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이 망쳐진 것 같고 때론 운명처럼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 실수, 잘못, 어두움, 환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적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섬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정말 나의 고백이고 삶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